할렐루야. 자, 이삭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자, 우리가 이삭처럼 사는 것, 이삭처럼 복을 받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아멘 하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아멘.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몇째 아들이에요? 헷갈려? 몇째 아들이냐고. 자, 머리에 굴리지 마시고 그냥 둘째 아들이지 순서는 뭘 배는 다르지만, 그죠? 그러나 사실상 첫째나 장자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축복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생명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었지 이스마엘이 아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첫째 태어날 자식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의 생명으로, 축복의 씨로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삭처럼. 할렐루야. 자, 또 물어봐야죠. 처럼의 뜻이 뭐라고요? 비슷하거나 같다. 이건 머리에 확 배겨야 돼.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삭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은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이삭과 비슷하거나 이삭과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삭과 비슷한 게 좋겠어, 똑같은 게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똑같아질 수 있어? 힘들지? 닮아가도록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삭처럼 첫 번째 전할 말씀은 미래 축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미래 축복. 자, 오늘 2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러면 이게 과거 축복입니까? 현재 축복입니까? 미래 축복입니까? 미래 축복이지. 앞으로 오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 날들을 말하는 거잖아. 자, 하나님은 과거의 축복도 주시고 현재의 축복도 주시고 미래의 축복도 주시는데,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결국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미래 축복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손이 됐든 남의 자손이 됐든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 축복을 빌어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든지 미래 축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왔던 이봉재 목사님, 한은일 사모님, 성함이 이봉재야. 기억 안 나면 재봉틀을 생각하면 되지. 봉재. 근데 그분이 윤양기, 이종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가수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근데 그분이 아들만 쌍둥이더라고. 아들만. 근데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걔들도 장가를 안 가서 지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뭐냐? 나는 이름에 오는 사람은 확실히 있어. 이대광, 이대성. 이대광, 이대성. 그 쌍둥이. 그 사모님이 아들 둘을 쌍둥이로 낳더라고.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여러분, 삼쌍둥이, 사쌍둥이, 쌍둥이 날 확률이 인공수정을 했을 때 가장 높대잖아. 그거 왜 쌍둥이 낳는 줄 아세요? 몰라? 아유, 정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경주를 하잖아. 레이스를. 공동 우승으로 해서 쌍둥이가 되는 거지. 모든 정자를 제끼고 단독 우승하면 하나만 났는데 공동 우승을 했다. 정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잉태가 돼서 삼쌍둥이, 사쌍둥이 막 그렇게 나는 거지. 자, 어쨌든 미래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들도 이삭처럼 자신의 아들, 자녀들에게, 자신의 딸이고 아들이고 후손들에게까지 예수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미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항상 이게 나와야 돼. 믿습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승질난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미래 축복을 빌어줬던 것처럼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대급박에다 손을 얹고 미래 축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미래 축복을 빌어줄 자격이 있는 거야. 자식이 됐든 남이 됐든. 근데 신기한 일을 벌어졌어. 큰아들한테 우수를 얹고 작은아들한테 좌수를 얹어야 되는데 좌수로 하면 뭘 가리키는 거야? 좌수가 이 양반들 꿀 잡섰나. 좌수는 왼손이고 우수는 오른손 아니야. 손수자니까. 족은 뭐야? 족. 그냥 발족자의 족이요. 발족 손수. 한문으로 발을 족이라고 그래. 무슨 뭐 돼지 족발만 족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 발도 족이야. 그 족탕 그거 나오잖아. 다 그 족.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우수를 에브라임 손에 던진 거야. 므낫세가 큰 놈이 돼. 아버지 이 손이 잘못 얹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미래 축복을 주는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줬다.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순서대로 축복을 주시지 않고 꼭 말지 않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요셉도 그랬지, 야곱도 그랬지, 그죠? 다윗도 그랬지. 다윗도 8째 아니야. 요셉이 11번째 아니야. 야곱은 둘째, 그죠? 참, 그러니까 그건 왜? 뭐 하나님 주권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미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빌어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나는 복의 대급박이다. 호남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잖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기들 곤랑지 되지 말고 대급박 되게 해주소. 이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사투리도 모든 방언을 다 알아들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박연순 성도님 꼭 오늘 이따 안수 받으시자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도 하시고 예수 이래서 믿는 거구나. 영적으로 성령 받으면요 끝까지 세상 까먹어. 맨날 날아다니는 기분.
어저께 그 노방전 돌아다니는 장반성 목사 아마 오후에 올려나오네 저녁에. 그분 중학교 때 미션스쿨 공주에서 중학교 때 75세가 됐는데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 갔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만 전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또 박사학위 받고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들어오고. 이름이 장반석이야. 이름이 딱 벌써 냄새가 나잖아. 반석은 뭐라고? 아무 대단. 반석은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시잖아. 돌로 예수님을 말씀하잖아. 리빙스톤, 빅스톤, 코너스톤 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 축복도 중요하고 현재 축복도 중요하지만 미래 축복을 대차게 빌어주면서 이삭처럼 그렇게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무슨 뭐 팔자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물처럼 그냥 확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생을 축복 속에서 호적되면서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속에서 헤엄치다가. 아멘. 자, 두 번째. 몇 번째?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이삭처럼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이삭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거지. 귀가 있다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을 듣고 받고 지켜 본바를 지켜야 하라. 그런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어쩌다 한번 어쩌다 FC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늘 들어야 돼. 언제나 들어야 돼.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영적으로 충만한 종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책임질하고 그 말씀대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오픈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나가서 귀를 열어요. 네, 말씀 들을 때 또 유의하실 게 있어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눈을 보시는 거예요. 귀는 기본이고 선생님이 교수가 강의할 때 교수를 잡아먹을 것 같이 집중해요. 교재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눈이 그냥 사방으로 그냥 헤매는 학생, 공부 잘하는 사람 봤어요. 나중에 뭔 소리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눈과 귀가 함께 딱 초점이 맞아서 사이클이 맞아야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옛날에 하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어른들이 에이 개꼬리 된바치에다, 된바치가 뭔지 아세요? 소똥 쌓아놓는 데가 된바치야. 된밭.
거기다가 개꼬리 묻어뒀다 3년 만에 캐보니까 역시 개꼬리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집회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한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고 막 영적으로 원화가 되고 막 승리하고 막 축복이 막 그냥 보여, 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가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삭은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눈으로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시대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시대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세 복음을 주면서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끝장 22장 7절에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을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 전하기만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기는 오래 안 걸려. 예수 제대로 딱 말씀대로 믿잖아요? 그냥 1년 안에도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고 나타나요. 5년에 보이는 축복이 다르고 10년에 보이는 축복이 다르고 아멘 집에 15년에 난 그 축복을 다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으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친구를 가졌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탈까, 무엇을 신을까, 무엇을 쓸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3절에 마태가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또 예화를 들어서 뭐라 했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모아들이 일을 하냐? 창고가 있냐? 온라인 통장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을 맸냐? 수고를 해줬냐? 누가 거름을 줬냐? 근데 그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 영화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 남편이 전도사인데 그냥 의식주에 뻗어뻗어서 마누라를 그냥 학원차 막 이런 것이 별걸 애가 그냥 팍 늙어서 그. 그래서 야, 너희들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는 거 받아먹고 그렇게 일을 하지 왜 그렇게 너희들이 의식주에 허덕거리고 믿음 없이 그렇게 돈을 쫓아다니냐. 아, 참 안타까워.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까? 무슨 뭘 가꿉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죠. 믿습니까? 그 대신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옷값은 하고 살아야지. 신발값은 하고 살아야지. 돈값은 하고 살아야지. 무조건 그냥 먹고 그냥 무전취식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이 어떻게 써 있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계속 드는 거야.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 말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명하시되 그 뜻이에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게 복을 줄 거고, 아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노멘하고 갔어? 아멘하고 거기 머물렀어. 여러분은 노멘을 잘해? 아멘을 잘해?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확률 따지지 말고 계산 따지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움직이면 돼. 내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잖아. 여기 비메이커 가방 하나 들고 빈몸으로 달랑달랑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통째로 주셨다고. 5년 여기만 주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주셨다고.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아멘 한 사람만 같이 받고 아멘 안 한 사람 임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는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정신 차리고 종교인처럼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신앙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잘 사는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불교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었어. 저 못 사는 것들이나 무식한 것들이나 예수 믿는다. 근데 보세요. 130년 복음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역전이 돼가지고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영권, 인권, 물권, 말권 들켜지고 주도하잖아. 여러분, 무당, 만신, 뭐는 이 종들, 이런 사람들, 이런 데서 이렇게 근사하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다 이상한데 산속이나 들어가 있지. 교회 봐. 그 비싼 강남서부터 얼마나 큰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맨날 뭐하러 궁상을 떨고 그냥 치질이 궁상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나요?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네. 내 주머니를 보지 말고 하나님 주머니를 보래요. 내 전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 전대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 내가 어저께 그저께구나 주일날 신학교 강의하면서 일식으로 하나님을 얘기해 줬어. 일식. 여기가 못 들은 사람 있으면 해줄게요. 할부 하나님이 아니고 일식으로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낸 거야. 10년 동안. 할머니가 건물 주인인데 도장 돈 받으러 내려오는 거야. 안 쫓아낸 게 다행이지. 세상에 10년을 임대료를 안 내고 7천만 원이 됐어. 밀린 게.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 목사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하시는 거야. 나는 일시불에 하나님 일시불만 응답하시고 돈을 안 줘. 그 일시불이 뭐야? 그래서 한 방에 다 하는 게 일시불 아니야. 근데 또 할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내려온다고 돈 받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하죠? 또 온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머니가 내려오면 끌어안고 춤을 추라 그래. 아니 돈을 받으러 오는데 왜 끌어안고 춤을 추라고 그래? 하여튼 또 우리 또 유건사님 잘 알아들어. 이 할머니가 내려온 거야. 근데 순종을 잘하니까 또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춤을 추니까 그 할머니가 승질을 내면서 내가 목사님 춤추러 와서 돈 받으러 왔지. 이제 빼! 나가! 그렇게 된 거야. 할 말이 없이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서른도 노래말 맞다나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그런 가사 있는 노래 있잖아요. 마음이 울적하고 쿨쿨하니까 이제 삼각산의 기도를, 북한산인가 삼각산에 산기도를 간 거야, 이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여자 셋이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마치고들이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보안이 예수 믿으시는 것 같은데 같이 예배나 드리자고 부르는 거야, 이 목사님이. 보안이 예수 믿다니 개척해서 10년 동안 월세도 못 낸 목사를 몰라보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뭐 두견 세우는 사연을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인간이 두견 세우는 사연 없는 사람이 어쩌 다 한 사연이 있지, 한 스토리가 있지.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하나 놓고 가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헤어진 거야.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연락이 온 거야. 계좌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또 연락을 해보셨냐고. 너무너무 집사님 감사하다고, 세상에 7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 뭐라냐면 그게 아닐 텐데 다시 한번 세보시죠. 하도 없이 살아가지고 단시백천도 안 되는 거야. 세상에 77천만 원을 일시불로 넣은 거야. 정신환자입니까? 뭐 돈 많아서 미쳤어요.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7천만 원이 아니라 7억 아니라 70억 아니라 7조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거야. 저게 좀 무협지 같은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멘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할머니 사업장 목돈 만두를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돈을 20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불로 그냥 10년치를 해결하는 거예요. 땡큐에 아니야. 이거 뭐 날라갈 거, 그 체험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일시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한 명도 없던 성도가 갑자기 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도가 일시불로도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멘이 후져가지고 뭐 역사 일어나갔어요. 그걸로 또 일시불이 끝난 게 아니야. 금요철야를 하는데 봉투가 딱 올라오는데 차 한 대 값이 그냥 또 일시불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하나님은 할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일시불의 하나님. 그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해줄게. 용인에 가면 죽전지구 아파트 새 개발지구가 옛날에 개발 죽전이야. 죽전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걸 개척한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운지 전기세도 못 내고 한전 직원이 와서 물어봐. 진짜 교회 맞냐고, 목사님 맞냐고. 교회를 개척하던 애 아들이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25살 25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드러낸 게 없어. 왜?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종교 부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탁 제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지명을 따서 죽전 장로교회라고 붙였는데 그 양반 얘기는 그래서 죽전이 아니야.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다 그래서 죽전 장로교회야. 그 양반의 철학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려치지는 마시오. 죽기 직전까지 버티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죽전 장로교회. 믿습니까? 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 주님 말씀. 네가 내 말을 듣고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네 아비를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도 그대로 복 줄게. 그랬더니 이삭이 입으로 마음으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액션으로 아멘을 하고 그 땅에 거하고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었다니. 하늘 문을 열었다니. 아니 아비멜렉이 이방인들이 막 시기가 나서 뒤집을 정정의 축복을 막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안부 전화를 했어. 오히려 가평에 잠시 아무 일 없네. 참 그래도 높은 데다 진 게 얼마나 감사해. 공격 쳐가지고 정말 요새 밑에 있는데 위험하잖아요. 저기들 밑에 있어서 새마른 거 위에가 경사가 그냥 쏠려서 그냥 매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깜짝 놀랐어. 나는 메시지가 왔더라고. 아침 보니까 매장이 지금 침수가 돼서 오늘 은행 업무를 못한다고 양해해달라. 뭐 양해하지. 내가 양해 안 해주겠어.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번째? 세 번째 이삭처럼 신앙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아서. 창세기 26장 5절 6절 다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6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자, 세 번째로 이삭처럼은 신앙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물질 뭐 집당 주지 말라니 줄 능력 있으면 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유산을 줘야 된다. 아멘. 안 하네.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신앙의 유산을 줬습니까? 줬지. 나는 다양하게 신앙의 유산을 승계받았지만 그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이삭에게 엄청난 그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이삭도 다 컸을 때인데 거기서 얼마나 큰 신앙심이 생겼겠어요. 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또 아버지한테 자신이 어떻게 잉태됐으며 자신이 어떻게 왔으며 자신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이거 다 얘기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걸 보았겠어 안 봤겠어? 이게 다 신앙의 유산으로 접목이 되고 신앙의 유산으로 상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부모를 보고 자라면 그 자식도 신실한 유산, 신실한 신앙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보고 헤로디안 보고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자란 거예요. 아멘.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액션이 나오지 않지만 그 부모가 없을 때 그 자식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했지? 그럼 본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버지 장로가 담배를 못 끊고 담배 피면서 장로질을 하니까 아들도 장로에서 똑같이 담배를 피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보여주는 게 개 생각이 나네. 개 아시죠? 개, 바닷개, 민물개. 개가 뭐라고 새끼한테 야! 옆으로 가면 어떻게 이씨 나를 보고 똑바로 가! 그리고 옆으로 걔는 옆으로 가. 근데 자기 보고 똑바로 가. 여러분 그래요. 부모뿐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지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고 존경받지는 못하고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응?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안 해야 되잖아. 똑같이 초로운 동생이 똑같이 하니까 또 욕먹고 손가락질 안 해.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게 뭐가 어려워? 나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희한한 젊은 여자를 봤어. 조그만 차를 몰고 갔는데 뭐 밥을 먹으러 갔다 가는 건지 뭐한지 모르겠는데 젓갈로 담배꽁초 하나를 주워갖고 창문을 열고 타더라고. 담배꽁초도 여러 개가 떨어져 있는데 저게 지가 핀 거를 가져가는 건지 내가 무서워서 가져가는 건지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삭처럼 어떻게? 신앙유산을 받아야. 신앙유산을 받아야. 물질 명예 권세 유산으로 받는 거 그거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아. 응? 가장 최고의 유산은 예수 믿는 신앙, 주님 믿는 신앙, 말씀 믿는 신앙. 아멘.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려면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을 상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한 믿음, 한 신앙,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상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빗속을 뚫고 오신 거 보니까 한 신앙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권사님은 은혜 안 가셨죠? 가면 안 돼. 아유, 그거 어디 가겠어요? 이야, 뭐 가면 뭐해. 또 아버지 집에서 그냥 축 때리는 거지 뭐.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지. 소리 정도가 아니고 아예 차를 타고 그분들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위에 올라가서 한참 있다 좀 그럭저럭 된 다음에 내려가. 그때도 그래서 그 우리 턱 있잖아. 그 턱으로 지하로 다 이렇게 가가지고 주칠래로 다 들어가서 갔어 그분들. 근데 아까 전화했더니 가는데도 대단했대. 비가.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악소리 나면서 그냥 몰빵으로 사람이 때려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다 하나님 예언을 해놨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게 무슨, 물론 사람들이 기후변화, 기후를 오염시켜, 그게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진단이. 허나 성경적으로 영적인 진단은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악할 대로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자를 믿냐 후자를 믿냐? 난 후자를 믿지. 왜? 과학 아니라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냥 재능이고 지혜일 뿐이야. 그 이상을 주도하고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한테 붙어야 사는 거지 뭐 과학한테 붙어서 살아 우리가? 새 생각해 보세요. 반지하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반지하에 살다 자다가 그냥 물이 쓸려 들어가서 저렇게 얼마나, 나도 반지하에 많이 살았었거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불쌍하고. 아마 놀랬을까. 강남에서 세상에 원피스 입고 그냥 젊은 애가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막 물이 막 차가 갑자기 뜨니까 붕붕.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지금 한쪽에 막 말라 비틀어요. 프랑스는 그냥 거북이 등짝처럼 다 말라갖고 물만 있으면 벌금 물리고 한쪽에 다 떠내려가고 막 지금 또 남극 북극이 녹아갖고 지금 지면이 가라앉아갖고 지금 섬나라 다 가라앉게. 그래서 내가 일본 애들이 땅 욕심하는 걸 이해를 한 거야. 자꾸 가라앉아 싸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렇게 덜 가라앉고 안 가라앉는데 이게 우리가 좋은 땅 받은 거 하나님 받고 얼마나 감사해. 누가 사막 땅 받고 싶어서 받고 섬 받고 싶어서 바꿨어요. 참 진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참 땡큐야. 산 많고 참 이게 산 많은 게 옛날에 참 한이었어. 왜 우리 평화가 없냐.
살아보니까 현대화되니까 이 산이 얼마 허브 아니야 허브 허파예요 허브. 아이고 말씀 정리합니다. 네. 이삭처럼 첫 번째 미래 축복을 하였습니다. 미래 축복을 하세요. 미래. 두 번째 주님 말씀을 들어야 주님 말씀을 들어야. 세 번째 신앙 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밤도 아닌데 이렇게 더듬어 신앙 유산을 받아야 해요. 믿으시면 네. 요렇게 사시면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남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만 내려 주옵소서.